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긴 뭐가 좋아 보여. 연휴 때 놀러도 못 가고 지금 교회에 잡혀와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좋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집사님인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니까 남자면 감사합니다. 형제님도요. 감사합니다. 자매님도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같이 인사합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도요.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전에.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다. 앉아서 절을 받아요. 오늘 그 이사야 43장은 수없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딱없도록 귀에 딱지가 앉았을 정도로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993년부터 96년까지 주한미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수요, 학자요, 문학가요, 정치인이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제 주한미 대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출퇴근하면서 늘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갈 때면 늘 어느 집 앞에 영감님의 벤치에 항상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말벗이 되었습니다. 커피도 같이 타서 마시고, 또 미국은 집마당이 다 잔디밭이니까 풀도 뽑고 이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영감님이 안 보이세요? 늦었고.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또 안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글과 함께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갔죠. 두리번 거리고 있으니까 한 분이 오시더니 혹시 레이니 교수님 아니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 유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전 코카콜라 회장이셨습니다. 아니, 엄청난 그 부자가 아주 소박하게, 그것도 어떻게 혼자, 그리고 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펴보니까 레인이, 그대는 정말 나의 고마운 친구였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그대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대에게 25억 달러의 유산과, 전혀 놀라시질 않는군요. 여러분, 그게 몇 조인지 몰라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그대에게 유산으로 남겨. 그건 코카콜라 주식 5%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이분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유산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후학들을 키우라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받은 유산 전체를 에모리 대학에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이 급작스럽게 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다시 인사하겠어요? 나한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행복한 조건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원자가 아니냐? 하나님 너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너의 대적들을 내 앞에 복종시키실 것이고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인데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12,0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는 이미 70% 이상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도 결단코 좋은 배경이 아니에요. 지금 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바벨로니아와 남쪽 유다는 친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가 이 아시리아를 정복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 바벨로니아가 돌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압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훨씬 더 아시리아보다 무섭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너는 내 거야. 그렇지? 귀싸대기 얻어맞죠? 그걸 잘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모두 누리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길로 가면 시온의 대로는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있죠. 그 좋은 대학들 신입생들을 조사했는데 그들에게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두 번째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나는 내 자식하고 관계가 정말 좋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없어. 거의 관계가 안 좋아. 거의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대학 신입생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아버지가 83%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극이죠. 비극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잘못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사칼이라는 단어는 성공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물, 불, 강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확실히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1997년 7월 22일일 거예요. 저희가 1996년 1월 26일 날 중계동 교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걸려서 교회를 대충 지었고, 그리고 그 중공검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에 마련했어요. 그런데 미리 교회를 썼어요. 그리고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거예요. 사택이 교회 안에 저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하면서 자요? 안 자요. 걔네들이 안 잡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건축비를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안, 2안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건축비를 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음이라도 구해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교회 3번 나오는 사람이야.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하여튼 1년에 3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공장이 이리에 있는 거예요. 이리. 지금은 익산이죠. 캐스퍼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3위 그 아동복 업체였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고 어음해달라고 이제 그리고 내려가는 거죠. 제가 집사님 한 사람을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밤샜잖아요. 조는 거예요. 차 운전하면서. 안성 근처 가까이 가는데 옆에 탔던 집사님이 목사님 차 부딪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비 오는 날 운전할 때 부딪히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악셀라도 밟고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브레이크 잡으면요 차가 확 돌아버립니다. 브레이크를 졸았으니까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죠. 그랬더니 차가 중앙분리대를 탁 치더니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이 내려오더라고요. 잠깐이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끝났다 이제. 나 돈 문제 해결, 나 천국 간다. 나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나는 천국 간다. 난 다 끝났어 이제. 가족이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시달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5톤 트럭 받고 다시 돌아서서 1톤 포토 밟고 다시 돌아서 중앙분리대 받고 그게 이제 수십 중 충돌 사고 나는 현장인 거죠. 그게. 그런데 그때 누가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냐면 안성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사장이 차를 세워놓고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은데요. 나갑시다. 뭐 앞에 그 하우스까지 다 나간 거니까 차는. 하여튼 깨진 유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갔더니 그 양반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제가 평생 차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런 현장은 처음 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차들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뒤에서 받아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차가 빠져나간다고. 자기는 오늘 평생 못 볼 거를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트럭 기사하고 포토 기사하고 이제 그리고 옆에 탄 집사님하고 그 현대서비스 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밥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 졸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물어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5톤 트럭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앞바퀴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딪힌다고 앞바퀴가 빠지냐고. 안 빠지지 그게. 그런데 앞바퀴가 빠지고 정상적으로 자기 트럭 운전 18년 했는데 앞바퀴 빠지면 차가 전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똑바로 가서 쓰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톤 그 포토도 파스났거든요. 완전히. 밖에 완전히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똑바로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가 살아있는데 뭘 물어주냐는 거예요. 안 물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 사고 지금 누가 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제 손 붙잡고 막 고맙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대사장이 저를 부르더니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저 친구들이 지금 죽을 자리에서 살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좋아하고 지금 괜찮다고 그러는데 정신 차리면 돈 물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상황들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봐주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봐주잖아, 그렇게 4절까지 말씀하시더니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리고 첫째는 7절이에요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아요? 죄송해요. 오늘 그냥 우리 집 얘기만 할게요. 저희 큰딸이 있어요. 큰딸하고 작은딸 여기 신디 치는 애하고는 띠동갑이 12년. 큰애는 8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2인가? 이제 그래요.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항상 1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장학금 타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타야 된다. 그리고 뭐 금요기도회, 특별 새벽기도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그런데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원서를 넣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정 무슨 선생님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 서울대는 어차피 공부 잘하는 애들 오니까 뭘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발 사이즈는 작은데 발폭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별걸 다 만들어. 그때는 제가 학부형이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학부형이더라고요. 제가 별걸 다 만드는 거예요 뭐. 네? 심지어는 아마 김주경 권사님 내서 봉사한 것까지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상을 만들어주겠다고. 교육부 장관상을.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이인재 씨 라인이었기 때문에, 옛날 국회의원 이인재 씨 아시죠? 그 최고위원이었던. 만들어주겠다는. 대신에 교육부 직원들, 그 담당 직원들 식사할 거 150만 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0만 원 있어서 벌써 헌금했지. 난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하여튼 유목사는 꼴통이라고. 하여튼 이게 어떻게 돼? 그거 나중에 뉴스 나왔어요. 강남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팔다가 걸려가지고 뉴스 나왔다고. 그 만약에 만들었으면 얼마나 개망신 당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그런 건 안 한다. 그랬더니 뭐 전국 100일장 대회를 열어가지고 통일연구소에서 전국 100일장 대회를 열어서 금상 탄 것도 만들어주고 세계 무슨 연맹에서 은상 탄 것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랬더니 서울대 원서 집어넣기 전날 모양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걔가 목사인지 제가 목사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안 한 건 다 빼겠어요. 다 빼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한 거. 그리고 자기가 해서 받은 상이 53개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영신 여자가 나오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선생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주세요. 제가 애 안 시키고 제가 갖다 넣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목사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냥 있는 것만.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떨어지면요. 영신여고에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꼴 좋다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날 판인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고대를 제일 먼저 오전에 필딱고사를 보고 이제 오후에 면접이었어요. 근데 얘가 필딱고사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오전에 필딱고사를 망쳐서 그냥 오후에 면접을 안 하고 가겠다. 그래도 면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하다가 바로 가니까 면접줄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지도 교수님이 누구셨어요? 누구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면접하러 들어가는데 애들이 제가 운동장에서 나온 애들 물어봤거든요. 오전에 필딱고사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학교 성적하고 면접 점수로 결정된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7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왜 우리 학교 왔냐? 그 첫 번째 질문이 왜 우리 학교 왔냐?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 왔냐? 아빠가 여기 졸업하셨습니다. 뭐 전공하셨는데? 서양사 전공하셨습니다. 야, 인마, 나 서양사 주임 교수야. 그럼 너도 서양사 전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면접 점수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한테는 어려워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것만 물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는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면접 점수를 아주 좋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험 보러 가는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그 시험 보기 전날 밤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어버이 노래를 지은 윤춘병 목사님 딸이 저희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가는데 그 남편이 보사부 교수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연세대학교 시험 본다면서요. 사회복지학과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문제를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20문제 외워가지고 간 거지, 그 다음날. 그런데 연세대학교에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같이 면접하다가 야, 인마, 너같이 말 잘하는 놈이 신문방송학과로 와야지 왜 사회복지학과를 가냐. 그리고 그냥 우리 과로 와. 여기서 그냥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사회복지학과 교수하고 신문방송학과 교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너 무조건 합격이야. 여러분 면접 보는데 합격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너 합격이야. 서울대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는 서울대예요. 13명의 교수가 한 명 들어올 때부터 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뽑아가지고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면접 시작인데 문제 뽑았는데 연세대학교에서 다 물어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도록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영신여고 최초로 스카이 대학을 동시에 석권한 아이가 됐어요. 별로 기분이 또 안 좋구나.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학교를 이제 근데 자기는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니까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걸어 잠고 며칠 있더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서울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째, 교회에서 학비를 대줄 텐데 교회 헌금을 많이 쓸 수 없다. 둘째, 내 후배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셋째,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신여고 입학생들이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강당에 학부형들을 만나고 저기 보이는 제자교회 목사님 딸 유은혜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석 졸업을 했어요. 별로 기분 안 좋네 또. 그래서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작은 딸은 작은 딸 나름대로 정말 아름답게 살았고 큰 딸은 큰 딸 나름대로 정말 귀하게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농사 다 잘 져도 자식 농사 잘못 지면 농사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애들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 존재하는 이유가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같이 증인의 삶을 위하여, 증인의 삶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거 써서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이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일대 안수 집사님이 안병하 장로님, 김덕현 장로님, 이제 권세향 장로님, 또 이제 정문결 장로님, 이렇게 네 사람이 일대 안수 집사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부인이 그 가게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뭐라 하냐면 자기는 미장할 시간도 없다 그랬거든요. 일주일 내내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미장할 시간도 없어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개업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개업 예배 드리러 가서 제가 성경 보고 할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디안 바보 같은 놈들이 맨하탄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데 술 4병과 바꿔 먹었다고. 집사님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무슨 가게를 한다고 그래? 가게문 닫어. 아니, 그게 목사 가서 할 얘기냐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또 그 사람도 웃겨. 아멘. 그리고 닫았어요. 그리고 아멘. 그리고 닫았다고. 그게 전문점인 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청량역에서 이문동 올라가다 오른쪽에 있는 거였는데, 그럼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걸 하는 거냐고 지금. 그런데요, 그달부터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복을 주시는데, 남편이 그달부터 11조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하여튼 남 돈 버는 거 기분 안 좋아.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3, 4억 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오래된 얘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해 줄 줄로 믿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1년에 2차례 새생명 축제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하도 기도해도 안 나오니까 사생결단 기도회래. 또 이제 사생결단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하여튼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저거 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니까. 그게. 셋째, 21절 같이 읽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가대, 찬송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화장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 대답하기 곤란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대는 꽃단장을 해요. 20대는요 치장을 해요. 30대는요 분장을 합니다. 40대는요 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끼리 중계동에 교회가 있을 때 교인들끼리 노원역 4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로 못 알아봤잖아요. 왜? 변장을 풀었어. 서로 변장을 풀어서 못 알아본 거야. 한 집사님이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뭐 하다 늦게 나가는데 후문으로 나가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목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모르겠어. 왜요? 변장을 푸는 거야. 변장을 풀어가지고 모르겠네. 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태워서 애 학교 보내고 들어오시는 길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여기 앞에 쓰는 찬양대원 엄마야. 40대는 변장을 해요. 50대는요 가장을 하죠. 60대는요 위장을 해요. 70대는요 환장을 하죠. 80대는요 끝장을 봐요. 100% 농담이에요. 괜히 또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찬양을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야, 찬양. 그러니까 밝고 환하고 좀 빠른 이런 찬양을 부르는 교회들이 성장을 해요. 맨날 느려 터진 곡을 부르는 교회들은 느려 터지다가 죽어. 성장을 안 해, 교회들이. 그러니까 뭐 돌아와 그러다 자기가 돌아가. 그냥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 자기가 요단강에 빠져.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노래도 불러야 되지만, 그러나 밝고 경쾌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증인의 삶을, 셋째는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이야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증인의 삶을, 셋째는 찬송하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신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